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학원 19장 1절에서 21장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문의하다. 히즈키야 임금은 그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르고서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루옷을 두른 엘리야킴 국내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원로 사제들을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환난과 징벌과 굴욕의 날이요.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낳을 힘이 없구려.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랍사케의 말을 모두 들으셨기를 바라오.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그의 주군인 아시리아 임금이 보낸 자요.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들으신 그 말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오. 그대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히즈키야 임금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주군께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시리아 임금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보내면 그는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랍사케는 돌아가서 리브나를 공격하는 아시리아 임금을 만났다. 그는 임금이 라키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그때 아시리아 임금은 에티오피아 임금 티르하카가 자기와 싸우려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아시리아가 다시 위협하다. 아시리아 임금은 히즈키야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네가 믿는 너의 하느님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자, 아시리아 임금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전멸시키면서 어떻게 하였는지 너는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잔과 하란과 레첵 그리고 틀라사리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해낼 수 있었더냐? 하맛 임금과 아르팟 임금 그리고 스파르와임 성읍과 헤나와 아와의 임금들은 어디에 있느냐? 히즈키야의 기도. 히즈키야는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 히즈키야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그리고 히즈키야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세상의 모든 왕국 위에 당신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뜨고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산헤립이 보낸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사실 아시리아 임금들은 민족들과 그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부디 저희를 저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주님 당신 홀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산헤립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 때문에 네가 나에게 바친 기도를 내가 들었다.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경멸한다. 너를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네가 누구를 조롱하고 모욕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고 눈을 치켜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너는 사신들을 보내어 주님을 조롱하였다. 너는 말하였다. 수많은 병거를 몰아 나는 높은 산들을 오르고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다다라 그 큰 향백나무들과 빼어난 방백나무들을 베어버리고 그 정상 끝까지 그 울창한 숲을까지 나아갔다. 나는 우물을 파서 낯선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말려버렸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오래전에 그것을 결정하고 옛날에 그것을 계획하여 이제 실행에 옮겼음을. 그래서 네가 요새 성읍들을 파괴시켜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로 만들 수 있었다. 그곳 주민들은 기운이 다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하였다. 그들은 들의 풀처럼 여린 잔디처럼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잡초처럼 되었다. 나는 네가 서고 앉는 것도 나고 드는 것도 나에게 경노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경노하고 너의 소란이 내 귀에까지 올라왔으니 나는 네 코에 나의 갈고리를 꿰고 네 입술에 나의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리라. 히즈키야에게 내린 주님의 표징. 이것이 너를 위한 표징이다. 너희가 올해에는 떨어진 나달에서 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뿌리지 않고 저절로 난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나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집안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생존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시리아 임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으로 활을 쏘지도 못하리라.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리라.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고 이 도성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이는 나 자신 때문이며 나의 종 다윗 때문이다. 산헤립의 말로.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죽음뿐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되돌아가서 니네베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르에체르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사르핫돈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히즈키야의 발병과 치유.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이사야가 가운데 뜰을 나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용도자 히즈키야에게 말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사흘 안에 너는 주님의 집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수명에다 15해를 더해 주겠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소나기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이 도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사야는 무화과 과자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종기에 붙이자 임금의 병이 나았다.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어 내가 사흘 안에 주님의 집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표징이 무엇이요?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주시는 표징입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표징입니다.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10칸 뒤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길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요. 그러니 10칸 뒤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청하니 주님께서 아하즈의 해시계에 들이운 그림자를 10칸 뒤로 돌아가게 하셨다. 바빌론 사절단.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임금 무로닥 바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히즈키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 전체와 은과 금, 향료와 고급 기름, 병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즈키야가 자기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즈키야 임금에게 와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바빌론에서 왔소.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내 궁궐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았소. 내 창고 안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네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온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말한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는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한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만 한다면야 하고 생각하였다. 히즈키야가 죽다. 히즈키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무용 그리고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에 관해서는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히즈키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므낫세의 유다 통치. 므낫세는 12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치바였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즈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들을 세웠다. 또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하던 대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섬겼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집 안에도 제단들을 세웠다. 그는 주님의 집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지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술과 마술을 하였으며 영매와 점쟁이들을 두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그는 자기가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집 안에 세웠다. 이 집을 두고 주님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한 이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준수하여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헤매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임금 므낫세가 이런 역겨운 짓들을 저지르고 자기 이전에 살았던 아모리인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으며 자기 우상들로 유다까지도 죄짓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가져오겠다. 사마리아를 잰 측량줄과 아합 궁전에 내려뜨렸던 추를 다시 사용하여 접시를 닦아 엎어놓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닦아내겠다. 내 소유의 남은 자들을 내던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은 그 모든 원수의 약탈품과 노획품이 될 것이다.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내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내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도록 유다를 죄짓게 한 죄악 말고도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로 채웠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는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므낫세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궁전의 동산인 웃자 동산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몬의 유다 통치. 아몬은 2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술레멧인데 욥바 출신 하루치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곧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 자기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러자 아몬의 신하들이 임금을 거슬러 모반하여 궁전 안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나 나라 백성이 아몬 임금을 거슬러 모반한 자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임금으로 세웠다. 아몬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몬은 웃자 동산에 있는 그의 무덤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임금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좀 이제
19장에서 21장까지 길게 읽어보았는데요. 일단 20장의 내용을 보면 앞뒤하고 연결이 좀 끊겨집니다. 그래서 20장, 또 19장도 그렇고 19장, 20장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 뒤에 읽게 될 이사야 예언서에서 언급하는 내용과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19장에 사네립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두고 한 예언의 시라든가 또 20장에서 히즈키야 발병을 치유하는 이런 병을 치유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사야 예언서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장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거나 이런 상황들 봤을 때 명확한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죠. 20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말로 그 무렵이라고 하는 이 표현, 히브리어 표현은 그 날들에라고 하는데 그 표현의 그런 어떤 정식은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어떤 언제인지 특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 그대로 그 무렵 예전에 언젠가 어느 날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언제 있었는지를 지금 기록으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20장의 내용들이 은 이제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던 그 이전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병이 낫게 되면서 하느님께서 15년을 더 수명을 연장해 준다는 언급이나 또 바빌론 사절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 재임 기간도 그렇고, 그리고 바빌론 사절단이 왔을 때 궁전에 막 보물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미 요 앞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이랑 막 다 싹 긁어다가 막 금부치까지 다 긁어가지고서는 곡물로 줬다라는 표현을 우린 봤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이전 시기 있음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열왕기 앞뒤 문맥과 조금 단절시키는 그런 내용이지인데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이 상황들에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지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이사야 예언서에서도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고 이사야 예언자는 더군다나 메시아 사상 또 예수님께서 또 언급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죠. 이사야 예언자를. 그래서 고통받는 하느님의 종에 관련된 그런 예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깊이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하느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그러니까 무기나 병거, 이건 전통적으로도 야훼 하느님께 대한 신앙 안에서 병거를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 성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무기나 인간적인 힘으로 그런 어떤 전쟁이나 이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그런 어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꼭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한 이 메시지는 하느님의 자리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우리의 능력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모든 걸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할 때 하느님께 그 자리를 내어 드릴 때에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아시리아가 갑자기 사실은 정황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또 유다까지도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안 됐을 뿐이지 유다 왕국도 거의 풍전등화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곧
예루살렘까지도 들이닥치기 전에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곡물로 바치면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이 하느님께서 이 사내립을 치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이 당시의 어떤 다른 역사서 헤로도투스나 이런 기록들에도 이 아시리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시기에 실제로 어디였죠?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하고 아시리아하고의 이제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산헤립의 그 병영을 이렇게 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들 보면 이제 그 아시리아 병영에 쥐 때문에 발생한 흑사병,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 흑사병이 퍼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승승장구하던 아시리아가 정말 예루살렘이 정말 아시리아 그 대군이 쭉쭉쭉쭉 치고 내려오던 그 대군이 예루살렘 바로 코앞까지 하고 그 앞에 사절들이 와가지고서는 응? 협박하고 이런 와중까지 왔었는데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또 히지키야가 기도 드렸던 그처럼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싹 해결해 주죠. 갑자기 어,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들로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큰 게 뭐랄까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의 한계,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하느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우상 숭배를 하고도 반대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하느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우리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히즈키야라는 임금은 정말 다윗 이후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인데요. 그가 병에 걸렸을 때, 20장에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한 기도가 참 저 스스로를 또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지요. 이런 3절에서, 20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히치키야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느님께 애원할 정도로 하느님께 의지했고 그 앞에 성실했던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하지요. 우리도 이렇게 하느님께 고백하고 이렇게 하느님께 탄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하세라는 이제 히스키야의 아들 문하세는 또 히스키야 왕과는 완전 또 다른 나쁜 놈인데 정말 이상 나쁜 왕.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나쁜 왕으로 평가도 받고 실제로 한 악행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히즈키야라는 사람이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어떤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충실했고, 그래서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겁니다. 외교적으로나 뭐, 나라를 다시 키워내기 위해서 외교적인 활동들, 또 여러 수로공사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교육은 제대로 못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 예언자의 메시지를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 열심히 살아야지요.
히즈키야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성실함과 그런 것들은 갖춰야 하겠지만 하루하루를 그런데 그 성실함이 사실은 자칫 하느님의 자리를 하느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하느님께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과오가 될 수 있음을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문하세라는 아들도 좀 잘 챙기지 그러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 우리 오늘날 우리도 한번 이제 저도 음, 돌아보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문하세 이사야 예언자도 이 문하세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당들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이 야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막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막 아이들 이제 제사 제물로 바치고 하는 이런 정말 흉악한 그런 경신예까지도 끌어들이다 보니까 희생당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문하세 왕은 실제로도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질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하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암몬이 또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왕이 즉위하고 나서 또 왕이 새로 난 왕이 그 뭐랄까요 장악하기 전에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이 유다 또 예루살렘에 살던 뭐 일반 대중의 그 마음 안에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그 충정 그래서 그런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란자들을 백성들이 다시 다 처리하고서 다윗 왕의 후손인 요시야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들까지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2장에 이제 요시야라는 또 아주 다시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나요? 다시 이 종교 개혁을 이끌고 하는 또 훌륭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에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이 마지막 어떤 그래도 희망의 등불 같은 이야기를 내일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제 열왕기 뒷부분 마지막 부분들은 이제 연결되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읽게 되는 내용이 내일 또 모레까지 좀 길게 읽게 될 텐데요. 예, 호흡이 이제 좀 짧게 가다가 다시 조금 길게 읽혀지게 되는 이제 부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좀 설명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지는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또 성가 들어볼 건데, 우리 또 성당 커플, 이 예쁜 커플들이 부른 노래, 고백의 기도, 하느님이시여라는 노래가 있네요. 예, 하느님께 드리는 이 고백, 히즈키야 임금의 기도 같은 이 노래를 이렇게 오늘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느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하느님은 나의 빛이요 하느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느님은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느님은 나의 빛이요 하느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느님은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하느님을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사랑